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 두 번째 롤 모델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후 저번 주에 첫 번째는 죄사함이었어요. 두 번째는 롤 모델입니다. 롤 모델이 뭘까요? 맞아요. 존경하는 사람 맞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할 건데, 첫 번째는 롤 모델이에요. 두 번째는 스승과 제자, 세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자, 롤 모델 방금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닮고 싶은 사람을 롤 모델이라고 합니다.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처음에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있다면 사람들이 그 지도자를 보면서 닮아갈 텐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바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 보내셨을까요? 보고 배우라고. 무슨 말이에요? 따라하라고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따라가면은 누구를 닮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끝나도 돼, 이걸 이해했으면.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전도사님이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본받는 거예요. 그것이 롤 모델입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 하나에 하나님께서 롤 모델이라는 의미를 다 담아 놓으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지 이 말씀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내 뜻을 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죠? 내 생각대로 안 살겠습니다. 내가 옳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사람들은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어떤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면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특히 이제 부모님이 어떤 문제점을 지적할 때 그렇죠. 온갖 이유는 다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부정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요, 자기 부인,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시작돼요. 내가 잘못한 게 인정이 돼야지 고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날마다 제 십자가, 날마다는 뭐죠? 이 자기 부인이 오늘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날마다 자기 부인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겠죠. 그런데 그걸 다 밀어놓고 전도만 했어요. 자,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건 누구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 다음에 아무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롤 모델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롤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인생에 롤 모델이 두 명이 있어요. 두 명. 첫 번째는요, 스승님이에요. 스승님,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전도사님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자, 선생님, 스승이 있고 두 번째는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살다 보면 만나는 건 선생님이고 태어나자 만나는 롤 모델은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 그래서 두 번째는 참 스승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바울을 볼게요. 바울. 조이 왜? 불만 있어? 자, 바울은 선생님이었어요. 선생이었어요.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당신들도 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시작.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내가 이와 여기 보면 바울이 결박되어 있다고 했어요. 바울이 자유로운 몸이 아니에요. 갇혀 있는 거예요. 뭐 누구는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도 있고 누구는 뭐 이렇게 집에서 가택연금이라고 하거든요. 집 밖으로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자유로운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렇게 결박되어 있는 것 빼고는 여러분들이 나를 닮기를 원하면 좋겠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를 보고 좀 롤 모델로 삼아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좋은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좋은 스승님이셨어요. 우리는 스승으로부터 그 스승의 기술과 지식을 배워야 돼요. 스승에게 있는 그 가치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전도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전도사님이 여기 온 목적이 두 가지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는요.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담임 목사님 사역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응? 예. 비슷해요. 이곳에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여기 왔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여기 있는 모두가 전도사님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이 배척을 받으셨거든요. 사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고 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은혜 많이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전도사님이 여기 왔을 때 그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은 단 한 명의 학생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단 한 명의. 조용히 해요. 김조희 씨. 그러면 제자 될 수 없어요. 엄마가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같이 없으니까 많이 풀어졌어요. 좀, 응? 자, 중요한 얘기란 말이야. 자, 첫 번째는요. 학생 제자를 한 명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 제자를 만들고 싶어요. 한 명. 그렇게 학생 제자, 선생님 제자 한 명씩만 만들면 만약에 전도사님이 없더라도 전도사님의 지혜와 지식과 믿음이 고스란히 전달받은 그 제자가 남아있다면 전도사님은 여기에서 할 사명을 다 한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없더라도 남아있는 그 제자들이 전도사님의 빈자리를 다 채우는 것.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없어도 전혀 티가 안 나는 것. 그걸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 준비할 때 정말 아낌없이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듣는 여러분들도 마음을 다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 경고야, 김조희. 그만, 안 돼. 이제 더 넘어가면 예배 방해예요. 그냥 안 넘어갑니다, 김조희. 자, 그러므로 제자는 궁극적으로 누굴 닮아야 될까요? 누구? 네, 그렇죠. 스승을 닮아야 돼요. 그러면 이 땅의 최고의 스승이 누굴까요? 전도사님 아니었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참 스승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구원자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배울까요? 어떻게 배울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그렇죠.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행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옛사람의 옷이 있어요. 이걸 벗어 던지고 어떤 옷을 입어요? 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는 죽었다 살아나요. 뭐냐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요. 죽었다 살아났다. 뭐죠? 뭐죠? 거듭났다. 거듭났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등산하는 거 아세요? 다 와요? 주한이도 와? 전도사님, 사모님 상태 보고 가고 싶어요, 너무. 산 좋아하는데. 사모님 이번 수술 잘 되면 전도사님도 갈 거예요. 산을 가다 보면은, 길이 없는 곳이 있어요.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먼저 갔어. 그럼 뭘 만들었죠? 길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길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길을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우린 뭐 하면 되죠? 예수님만 쫓아가면 돼요. 예수님이 만드신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으로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어떻게 점검하냐면 내가 마음 가운데 누군가 미워해.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조이야, 경고야. 너 김조이 너 안수 집사님 옆으로 가. 빨리 가요. 빨리. 왠지 사모님이 알면 너 얘기 안 할 테니까. 자, 다시 할게요. 자,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요. 그럼 이 미워하는 마음이 내 입장에서 봤을 땐 당연한 거야. 제가 날 째려봤어. 그러니까 난 미워해도 돼. 라고. 하지만 말씀을 보니까 원수도 사랑하래. 그러면 내가 잘못된 게 깨달아지겠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는 점검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았어. 그래. 원수 사랑해야지. 그런데 안 돼. 왜 안 돼요? 내가 안 죽어서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도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가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점검해야 돼요. 그렇게 매일매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면 그 끝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보면서 예수님이 궁금해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본체시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 죽기까지 순종한다는 것의 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죽음보다 강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죽음보다 강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죽음도 하나님을 향한 내 순종을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종착지, 우리의 마지막은요,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이 아니에요. 이런 고백들이, 내 삶에서 이런 고백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죽기까지 순종으로 나와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좋은 선생이셨어요. 바울도 보여주었죠. 스데반 집사도 그걸 보여주었어요.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적당히 예수님 믿는 거 원치 않아요. 적당히 믿는 건 없어요. 아쉽지만 세상에 발 하나 걸쳐놓고 교회에 발 하나 걸쳐놓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아요. 이거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적당히 믿어. 봉사도 적당히 하고 헌금도 적당히 하고 교회도 적당히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은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그분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분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간절한 소망이에요. 전도사님이 그거를 눈으로 못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씨앗이 언젠가 열매 맺힐 겁니다. 왜냐하면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뭐였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어요. 예수님은요, 아들로 오셨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 인간의 죄, 사람의 죄를 뒤집어 써야지. 죄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면 되지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죄의 저주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죄가 있잖아요. 죄인이 죽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뉴스나 이런 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지금 전쟁으로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나에게도 죽음이 찾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죽는 건 뭐냐면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죄가 없는 분이 죽으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사망인데 그분은 사망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죽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었기 때문에 저주가 끝이 나는 게 저번 주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사람으로 오신 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왜 독생자야? 아니, 쉽게 얘기해서 그냥 하나님이면 되잖아요. 왜 아들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아들로 오셨을까요? 이런 질문 안 해보셨나요? 그렇죠? 왜 아들로 표현하셨을까? 그냥 똑같은 하나님이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늘 아버지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아들로 오셨을까? 첫 번째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서로 사랑하는 관계고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예요.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예쁜 집사님은 우리 태안이한테 다 물려줄 거예요? 네. 아깝지 않아요. 부모님도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있어요. 열심히 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라도 더 주려고 그래요. 하나라도 더 좋은 거 주려고 해요. 아깝지 않아요. 태연이, 조한이도 그렇고, 대니, 조이. 전사님 번 돈 다 레고로 나가요. 응? 애들한테 다 나가요. 왜요?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 한 명을 뽑으라면 우리 친구들 누굴 뽑을 거예요? 부모님이죠. 엄마나 아빠예요. 그렇죠? 가장 믿을 수 있는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세상에서 이 관계보다 순종해야 될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관계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 아들로, 아들의 관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뭐 했죠? 순종한 거예요. 순종했어요. 정리하자면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뭐가 돼요?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어요? 그럼 우리가 누가 돼요? 작은 예수가 되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쵸? 이 두 전제를 합치면 뭐예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조건이 있어요? 뭐죠?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믿음.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지 못해 같지 아니하고 너희가 잡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네, 아빠 아버지가 된 거예요. 원래 우리가 마귀에게 순종해서 아비가 마귀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그런데 양자는 뭐예요? 양자는? 진짜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쵸? 전도사님이 여기서 주한이하고 합의 봐가지고 전도사님 아들이 됐어요. 전도사님이 낳은 건 아니지만 양자라고 해요. 양자. 그쵸? 양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우리는 벗어났어요. 그쵸?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원래 아들이 아니라 양자가 됐다는 거예요. 양자가.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토록 사랑하는 외아들을 죽임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고요.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고 믿고 따랐어요. 왜요?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보여주신 걸 롤 모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가장 믿고 따라야 되는 관계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아버지에게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를 믿는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본을 보이신 거예요. 왜요? 너희들도 나를 보고 따라서 그렇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적용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 누구의 말에 순종하면 될까요? 전도사님 여기서 말씀 전에 전도사님 말 잘 들어야지. 맞아요? 전도사님 말 잘 들어야지. 우리 성에, 용돈 얼마 받아? 9만 원? 5만 원 전도사님한테 좀 내놔라. 전도, 다른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예, 부모님 말 들어야 돼요. 부모님 말 들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먼저 순종하는 것이 질서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증거, 그 열매들이 어디서 나와요? 집에서 나와요.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하는지. 그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는 게 뭐예요? 우리 친구들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질서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자, 볼까요? 시작. 그래서 우리는요, 스승과 부모를 보면서 자랍니다. 사람은요, 보는 대로 따라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쵸? 보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안 봤던 거 따라하지 못해요. 안 봤던 건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아무거나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거나 보시면 안 돼요. 영화, 노래, 책, 영상, 미디어 게임 이런 것들 뭐 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보면 안 되는 것들을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말씀이 있으면 이 내용이 사탄적인 마귀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무장 상태에서 봐야지
지금 그렇게 막 보면요. 거기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두 번째는 뭐냐면요. 좋은 본이 되신 거예요. 롤 모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것처럼 언젠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간 길을 먼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따라가기만 해요. 이미 예수님께서 전부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새로운 길이 아니에요.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내 지혜를, 내 경험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의견에 동의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자, 기도하겠습니다.